나중에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오직 이제 룻만 이제 남아서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런 그 장면인데요. 그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그 반응들이 나옵니다. 여기 19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요 작은 동네입니다. 큰 동네가 아니고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어느 집에 뭐 소소한 일까지 다 알고 뭐 밥그릇 숟가락 숫자까지 뭐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오미 같은 경우도 뭐 십수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고 모두가 다 한눈에 나오미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당연히 화제거리가 돼요. 화제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정 자체가 그렇게 뭐 형편없는 집안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려면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들은 이슈도 안 됩니다. 덩어리가 큰 집들이 보면은 다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오미의 집안도 워낙 큰 덩어리가 있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19절에서 그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떠들며라는 단어예요. 떠들며 이르기를이라고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말 동사에는 지금 이게 누가 떠들었는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동사가 여성으로 여성이 주어예요. 여성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리고 여기 20절에도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라고 나오는데 이 그들도 이게 여자들인지 남자들인지 모르죠.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이 원문에 보면 이게 또 여성입니다.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동네에서 막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들끼리 탁 모여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그 수다의 그 화제거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나오미였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쫄딱 망했다더라. 그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 둘도 죽었다. 한마디로 정보로 따지면 이건 엄청나게 신선한 정보예요. 여자들이 이 정보를 듣고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정보를 가지고 너 이거 모르지? 나오미 남편이 죽었대더라. 자식들 두 놈도 다 죽었대더라. 쫄딱 망해서 왔대더라. 이게 지금 여자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가물의 단비죠. 이야기거리가 없었는데 이 소재거리가 생겨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 나오미 집안에 대해서 다들 쑥덕쑥덕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 언어, 말을 쉽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남자들보다. 뭐 신체 구조가 그렇다고들 뭐 말을 해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보이는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말을 쉽게 하고 남자들은 말하는 게 굉장히 말하는 게 지친다는 거죠. 여자들이 그래서 뭐 한참 얘기하고도 그죠? 자세한 건 만나서 그죠? 한참 떠들고도 그 다음 날 다시 만나서 자세하게 하자고. 그 여자들 통화할 때 보면 핸드폰이 터질 정도로 뜨거워져요. 정말. 근데 그 뜨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만나서 또 얘기를 해요. 여자들은 어찌 보면 이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도 왜 여자들한테 먼저 보여주셨냐는 거죠. 소문을 제일 잘 낼 사람들이 바로 여자이기 때문에 먼저 여자들한테 나타났다. 맞는 말인가요? 맞죠? 예, 남자들이었으면 과묵해서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이 나오미가 고향에 왔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입방아를 찌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충분히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나오미의 집안이 풍족한 가운데에 모압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거리가 되고, 또 자기가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아마 뒤에서 수군거릴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결국 그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어찌 보면은 자기들이 여기가 흉년 들었을 때 자기들은 떠났거든요. 자기들은 풍족한 가운데 떠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나눠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만 살겠다고 간 꼴이거든요, 지금.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쫄딱 망해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볼 때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오냐, 배로도 낯짝이지 어떻게 지금 이 모습으로 올 수가 있냐는 거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사실은 이 나오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인간의 심리가 다 그래요.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한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지만 어려울 때 도망갔다가 형편 나아지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감정을 가질 일이 없죠. 서로 간에 뭔가 이게 앙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도 전쟁을 통해 자기들이 뒤로 빠져 있다가 거의 전쟁이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딴짓거리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 굉장히 사실 미운 털 박히는 겁니다. 미운 털이 박히는 건데 나오미 가정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느 성도들은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도망가요. 그랬다가 완성되면 돌아와. 한마디로 헌신은 안 하고 누리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겠다.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어디 가보면은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그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 반면에 그냥 군중 속에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단지 누리려고 들어가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는 자기들을 피하고, 자리를 피하고, 여기는 뭐 내 자식들 뭐 하기에 좋고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고, 한마디로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들만을 바라보지 하나님 앞에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 안에도 정말 묵묵하게 섬기는 정말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마치 큰 교회 장로는 대단한 장로고 개척교회 장로들은 무시하는 그런 장로들도 있어요. 정신 나간 짓들이죠. 여러분들 자기들은 큰 교회 장로면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이나 뭐 은행 지점장들이 환대합니다. 자기가 뭘 가진 것처럼,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뭐 아무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 하는 거죠. 결코 교회의 크기로 마치 자기가 더 큰 어떤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소리를 들을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다 상급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상급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이 재단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나 그 섬김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이 헌신을 주님께서 아마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나오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보면은요,
20절과 21절에 그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좀 고백을 합니다. 10수년 만에 다시 정든 고향에 돌아왔는데 뭐 옛날 친구들도 보고 옛날 거리에 섰을 때 아마 감개무량했겠죠. 아마 눈물도 아마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심정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 기쁨과 희락.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름을 마라라 하라. 마라. 고통, 쓰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자기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일의 원인이 뭐냐? 20절 끝에 보시면은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한 말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말인데요. 전능자가 나를 쳤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가정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뭔가 잘못된 어떤 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징벌. 자기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욥 같은 경우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욥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만큼 나오미의 이 가정이 아마 어떤 그 삶의 자리를 이동할 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어떤 그 무언가가 이 가정 가운데 있었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능자는 우리가 그 찬양에 나와 있는 그 엘샤다이, 그 샤다이라는 말이 이제 전능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지금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샤다이라는 말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감찰하셨고 자기의 삶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결국 나를 징벌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이 재정적으로도 풍족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어지고 아들도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풍족하게 갔다가 온 가족들이 함께 갔다가 재산도 그리고 그 모든 가족 구성원도 다 잃고 지금 비어진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갈 때 나오미가 아마 이 든든한 남편도 있었고 또 든든한 아들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려울 곳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남편 엘리멜렉이랑 그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의 이 죽음이에요. 의지했던 대상들이 무너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정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의지했던 게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 그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의지할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정 같은 경우도 결국 전능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풍족한 가운데에 떠났다가
비워진 상태로 돌아오면서 결국 다시 삶의 이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람은 풍족할 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결국 비워졌을 때 그제서야 자신 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고난들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눈이 그 풍족함 속에서도 눈이 떠지면 좋겠지만 눈이 안 떠집니다. 그때는 안 보여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비워지고 떨어져 나갈 때 그때서야 이제 이 나오미처럼 전능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능자가 치시기도 했지만 전능자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게 결국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비워진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숨겨진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 나오미에게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싸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이 소망을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소망이 없는 사람과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고백, 나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기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몸부림이 이 고백 속에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나오미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이 태도를 좀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 이 숨기고 싶은 일들이에요. 다 남편의 죽음부터 해서 아들들의 죽음까지, 그리고 자기의 가산이 다 사라진 거, 이거 다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굳이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을 가나 빈털터리로 어딜 다른 지역을 가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굳이 거기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이 지역을 선택을 하고 다시 들어가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변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변명하려고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고백해요. 고백하고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나 그런 비방,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막 숨기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어떤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막아요. 뭔가 나의 곁으로 다가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내 곁으로 다가와서 나를 알아가고 나의 삶을 알아가는 게 두려운 거죠. 이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저 사람의 그 입이 가만히 있을까 두렵죠. 그게 두려워서 자꾸 자동차 범퍼처럼 막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고 뭔가 이렇게 좀 띄워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휙 그냥 가버린다든지 전혀 교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상유지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를 좀 가만히 보시면
야, 이게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거. 예? 그것도 풍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조롱과 비방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이게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한 거예요. 뚫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룻도 중요했지만 이 결단을 내렸던 나오미의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가 만약에 이 조롱, 비방, 수군거림에 대해서 두려웠으면 일로 못 가요. 근데 이것 다 내가 감내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믿고 이 자리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도 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뭐 소극적으로 보면은 뭐 교회를 옮긴다든지 또 다른데 나를 모르는 또 제3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만도 다행이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주눅이 들어있는 건데 이 자리를 옮겨서 저 자리로 가서 하면 좋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이 이야기거리가 사람들 앞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서 자기를 포장하고 숨기다 보면 교제권 자체를 잃게 돼요. 그러면 신앙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그걸 붙들고 나오미와 같이 어찌 보면은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정면 돌파. 나를 가지고 수군수군 거려도 좋다. 내 삶을 향해서 누가 손가락질해도 좋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내 삶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가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결정권을. 나오미의 가정에 있어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룻도 아니고 오르바도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서의 결정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니까 룻에게도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중요합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엉뚱한 결정을 내려버려가지고 소극적으로 만약에 행동을 하게 되면 같이 무너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결국 이 룻이라는 여자가 대단해 보이지만 뒤에 나오미의 이 첫 번째 이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이 분들이 이런 그 선택기로 있을 때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큰 복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아버지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